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전에는 우리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 그분 자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첫째는 감동을 주신다. 감동.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도 성령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님과 함께하니 그가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중에 끌려갔을 때, 공의 앞에 섰을 때 뭘 말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셋째는 또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님 언제나 위로하셔요. 그리고 넷째는 또 이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아가페. 이게 아가페인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의 힘을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다섯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섯째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 소망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저는 과거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돼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도 내 옆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 천국 소망.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물론 아직까지 마음에 안 닿는 분들은 실감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상상을 해요. 가끔씩 내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그 21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수가 막 흘러요. 그것은 막 보석으로 되어 있고 막 정금이 막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뭘로 느껴요? 오감으로 느껴요. 오감.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 오감으로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럼 이 오감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 감각이요, 그냥 수만 가지로 펼쳐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으로 천국을 상상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천국은 어쨌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도 몇 번 반복하면 질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질려요. 우리 사랑도 그렇고요. 사랑도. 야,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근데 막상 결혼해서 맨날 봐봐요. 지겨 죽겠어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식어요. 지겨워요. 근데 천국에서의 그 삶은 지루한 게 없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것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일곱 번째 자유를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자유를 주신대.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미 뭐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얻겠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단순히가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저 북한은 무슨 국가예요? 거기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민주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 거기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중앙 이 독재가 이렇게 통제하면서 사실 자유를 억압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어디를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거보다 고차원적인 자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요, 우리의 생각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강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강박에 우리가 휩싸이면 거기에 생각이 꽂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세댁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시댁에서 살아요. 근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로써 살아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친정엄마가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친정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살아야지. 가서 또 살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눈물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 세댁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 성령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참으면 된다. 근데 이때 참으면 된다는 것은 친정엄마가 참아야 된다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왜 참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를 너가 계속해서 참고 너의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남편 변화되어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다. 너희 시댁이 우상 숭배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만 너가 끝까지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기도하면 그 집안의 우상이 타파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끝까지 참아라. 이 감동을 받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서러움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소망의 눈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릴 것이라는 기쁨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다는 거야.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비록 몸은 시댁이라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이 사탄의 가시가 우리가 보면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간질. 그래서 그 간질이라는 그 고난을 좀 제거해 달라는 기도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안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대요. 안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안질에 대한 기도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이게 사탄의 가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 삶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이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근데 그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자기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야. 이게 가시가,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죽겠는데 고통인데 은혜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9절에 계속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의 몸에서 사탄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유의 몸을 입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런 약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어떤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셔요?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 바로 능력의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 사사기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기 여호와의 영, 성령, 삼손, 여러분 삼손 다 알죠? 머리가 길러가지고 머리에 안 자르는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비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자도 막 그냥 염소처럼 막 찢고, 그리고 또 15장 14절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불탄 이 불타서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그 천과 같이 그냥 이게 다 이렇게 결박되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야. 힘을 주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능력. 지금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은 정말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보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낙심했던 자.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우리 전에 봤죠? 말씀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어. 그 예수를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서 막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날에 침례받은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 한낱 어부 예수님 부인했던 자 그런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어서 능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건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이제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늘 이제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능력을 이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루는 이게 집에 있는데 자기 딸 방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연기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뭐 벌써 천장에 불이 다 붙은 거야. 그 소화기를 헐레벌떡 가져와서 이렇게 틀려고 하는데 평소에 소화기를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지식이 없는 거야. 아무리 손잡이를 눌러도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 소화기 여러분 우리 한번 소방 우리 교육을 받아봅시다. 소화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기? 그죠? 거기 핀이 있어요. 손가락 끼는 거 그거를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수 같은 걸 들고 사실 바람이 부는 바람 이렇게 반대 이렇게 등지고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건물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힘차게 누르고 이렇게 뿌리면 돼요. 근데 핀을 뺏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암만 눌러도 이게 됩니까? 마음은 다급하고 근데 이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잡았는데 신기하게 이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 오고 막 소방서에서 이제 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불을 이제 껐으니까 이제 경비원이 물어봐요. 어떻게 불을 껐냐? 그때 이제 소화기 옆에 있잖아요. 이걸로 껐다. 근데 경비원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핀이. 그래서 언니 핀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진짜 핀이 그대로 있어. 다시 눌러보니까 안 눌러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또 이런 간증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평소에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하루는 주일날 뭔가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이제 좀 급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돋보기를 그만 놔두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딱 앉았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돋보기를 두고 온 거예요. 돋보기만 쓰면 아무것도 못 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이다. 걱정이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성경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딱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현재 찬송가가 보인 예배 내내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것을 느끼면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지각색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주신다고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1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우리 지혜 이게 뭐냐?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알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용필이 우리 박효신 장로님 간증에 용필이 나오는데 용필이 그가 뺀질 예수 안 믿고 근데 사형 당일 됐어요. 신우들이 모여서 박효신 장로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은 방침 나가가지고 있는 그 용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용필이가 눈을 불뚝 뜨더니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그 믿음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여러분 방언 통역하는 거 보셨나요? 사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거든요. 통역을 이렇게 해요. 방언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통역을 해요. 근데 때로는요, 이 통역 받으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이렇게 막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부흥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전할 때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막 그런 환상을 보면서 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 쓰실 것 같아. 한번 내 방언 통역해봐. 그래서 했더니만 뭘 앉아서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통역을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든 신비로운 일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사실 성령을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안 봤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장식품으로 모시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령님 찾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 받는 거에 관심 많고 성령이 일하시는 초월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로 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인지 뭘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는 은사로 사실 판단하거든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저 사람 대단한 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요 능력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박대선 그 시 보면은 박대선 장로라고 아주 그냥 그 뭐죠? 그 어디죠? 거기 신앙촌 거기 이제 박태선 그 계열이에요. 박태선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막 믿어요. 왜 믿냐면 진짜 능력을 행한대요. 막 앞에서 병든 자도 이렇게 세우고 불에서 진짜 손에서 불 같은 게 나간대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껌뻑 죽어서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이다. 이거 완전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이단들도 능력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을 행하여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성령의 은사, 역사,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아까 어떤 열매였어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그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전도 왕인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전도에 능력받은 자 같대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해온대요. 근데 문제는 전도는 많이 해오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말이 심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그 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론 그 수업 시간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인가? 분명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상도 많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분 때문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말했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초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갈 때 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신앙 믿음이 성숙하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막 능력, 은사 이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만 이 은사에 치우치면요 성령님을 이용하게 돼요. 성령님은 단순히 내 문제 해결자, 성령님은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어떤 능력자,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조력자. 근데 이것은 성령님의 진정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시켜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은사, 능력 물론 행하시지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죠.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그죠? 나쁜 친구 만나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금묵자 흙 맞나? 검은 거에 가까이 있으면 검게 돼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단순히 성령님을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게 돼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또한 닮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품, 성품은 변화되어서 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행하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게 잠긴다, 성령 충만도 성령으로 내가 지배받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침례 받는 것을 마치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성령 침례 못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받아야 돼. 근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아까 12장 봤는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신기해요. 왜? 제가 말씀드리죠. 한번 전도해 보세요. 교회 와라, 예수 믿어봐라. 여러분 그들이 쉽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똥꼬집인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와요. 한 번만 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와요. 세상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쨌든 내가 무슨 확실한 어떤 체험은 없어도 예수님 어쨌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주의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 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제주도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첫째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첫째 아들을 데려가기로 해서 이제 비행기표 다 예약하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그때가 한 5살 이렇게 될 텐데 아주 그냥 비행기 탄다고 신나가지고 며칠 전부터 비행기 갖고 놀면서 나 비행기 탄다고 막 너무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상 당일이 됐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우리가 버스 타듯이 차 타듯이 우리가 문 열고 그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딱 대놓으면 이렇게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가면 솔직히 창밖으로 안 보면 내가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복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가 그 복도 따라가서 이제 탁 가는데 이제 좌석에 이제 앉았는데 비행기 탄 줄을 모른 거예요. 자기가 탈 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행기 내 안에서 아빠 비행기 언제 타 끝까지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얼레고 달래고 우리 탔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떴으니까 창문 밖에 보면 구름 보이잖아요. 밖에 봐라 우리가 지금 하늘 위에 있다. 그래도 자기는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야. 끝까지 막 우는 거야. 떼를 쓰고 빨리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50분 이제 제주도 간 다음에 내리면서 이제 복도에서 봐라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 밖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저 비행기 타고 왔다. 그 비행기를 보는 순간 그제서야 아 맞네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내가 뭔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특별한 뭔가 일이 없었다고,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이제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인생의 습관대로 한다면 성령님이 일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계신다고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드리고 성령님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복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충만, 또 말씀 충만, 또 순종으로 충만,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르고 성령님을 인식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내 삶 속에 친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 삶은요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듯이 180도 달라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지막 불렀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우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성령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2절도 보면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셔서. 이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한번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성령님께 지배당할 수 있도록 내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리.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끝날까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의 줄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만 나의 빈잔을 채워주세요.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성령님 내가 인정하고 주님 성령님을 내가 이제 앞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